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채우사 하루를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이 매일 저희 영혼에 근원적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도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속상한 일이 생겨도 부정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강건함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실망할 만한 일이 생겨도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에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작은 열매에 감사하게 인도하옵소서. 큰 열매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은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잘 드시게 하소서.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진찰받고 약물 투여받고 재활훈련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힘차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입술에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실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직장의 문제, 만남의 문제, 또 학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이 땅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은혜 가운데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준비된 일들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이 지혜롭게 잘 꾸며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셔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도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교류도 생기게 해주셔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손 잡음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도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정과 비전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선교의 국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껏 높여지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저희 모든 대한민국 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주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삶의 자리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돈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해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내용이 재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말씀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돈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돈이 우선이 되고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영영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질 못한다. 돈이 얼마든지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가지는 힘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의식주,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이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이 더 영향력이 크고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에서 더 근원적인 힘,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농사 짓는 일에 그가 집중했고 부지런히 모든 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농사 짓는 일,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하고 노고가 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밭에 소출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노고와 땀을 많이 흘렸고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소출을 믿고 열매를 믿고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그 영혼 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 17절에 의하면 부자는 잘못된 상대를 찾아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대란 자신의 심중,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 잘못된 질문이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완전히 빠져 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요로움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없어졌다.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부자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마음에게 묻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그 묻는 질문도 어떻게 쌓아놔야 하지? 내가 어디다 더 쌓아놔야지? 이렇게 묻지, 질문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이러한 소출이 있습니다. 소출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합당한 대상인 하나님에게 합당한 질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지혜로운 모습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생각한다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어떻게 채우고 더 잘 입을 수 있을까? 곧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목숨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하고 그 목숨을 책임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물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요청이십니다. 하지만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인간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원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안전하다고, 내가 더 많이 쌓아놓을수록 더 평안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불안에 휩싸이면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한 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낯선 환경, 분리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안해한 겁니다. 이때 어떤 집단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바벨탑을 쌓았던 어떤 집단들이 인간의 힘으로 단단한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 같이 생활하자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의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시 인류가 흩어지고 멀어지는 것,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인간의 구조물을 세워서 그 구조물을 의지하고 그 구조물 속에서 자신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이 가지신 힘을 얻게 되고 사방에 있는 위협들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높이 쌓을수록 안전해진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탑의 축적물은 돌과 벽돌이었습니다.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쌓는 바벨탑의 핵심은 물질, 재산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내 물질과 재산을 쌓아둠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바벨탑 쌓은 사람들의 행동, 옳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씀, 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 재물이냐? 아니면 너를 세상에 살게 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냐?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냐? 대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두려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넘쳐납니다. 오늘 내 영혼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을 주관한다고 믿고 따르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자유롭게 해소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